12월 15일 월요일의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월요일입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죠? 제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하거나 정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는데 혹시라도 제가 요약하면서 잘못 말씀을 드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우리 박철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루만 듣고 말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되새기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외부 강사분의 말씀이 있는 그 주에는 나눔 질문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롭게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를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미 김종현 목사님께서 지난 토요일에 1, 2장 다뤄주셨죠. 그래도 간략하게 여러분들께서 어느 부분을 지금 묵상하고 계시는가, 통독하고 계시는가 아실 수 있도록 구조를 먼저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바울 서신들은 이 로마서는 좀 복잡했습니다만 로마서 이후에 대체로 두 파트로 간단하게 나뉘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었죠? 주로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교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뤘고요. 후반부에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이런 윤리의 내용을 다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히브리서는 13장이나 되기 때문에 양도 많고요. 그리고 이 책은 일반적인 서신서와는 형식이 매우 다릅니다. 유명한 설교학자인 토마스 롱 같은 분은 이 책은 설교다, 서신이 아니고 설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논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좀 복잡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다 외우시고 익히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늘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알려드리는데, 최대한 단순화시켰지만 그래도 네 부분 정도로는 나눠서 이 히브리서 구조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는 좀 묶여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요. 서론은 1장부터 2장까지입니다. 자, 여기 앞에 간단한 표현이 조금 등장하는데 그 서론을 제외하고는 이 서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인사말이 빠져 있습니다. 서신서의 기본적인 형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요. 간단한 서문 후에 곧바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라는 얘기를 서론격으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주신 아들이 누구냐,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본론의 가장 긴 부분이죠. 3장 1절부터 10장 39절까지, 3장부터 10장까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히브리서의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얘기는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양을 통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본론 2라고 제가 적고 전환부라고 적었는데, 이제 이 책은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적용하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이런 부분이 좀 짧거든요. 그렇지만 두 번째 본론이자 그 적용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환부가 되는 11장 말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1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장이죠. 근데 그것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결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12장 14절부터 끝까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힘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5장, 6장, 7장은 본론 1에 해당하는 가장 긴 내용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가에 대한 좀 교리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오늘 5, 6, 7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토마스 롱 교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부분은 설교자가
회중을 데리고 지성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소 휘장을 열고 그 안에 비밀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5장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이 5장에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유대교의 대제사장 제도를 언급하는데요. 이 대제사장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백성의 연약함을 체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자격 조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2편의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과 시편 110편의 말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예수님께 적용시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장 11절에서 갑자기 논의가 중단되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청중들의 귀가 둔해져서 알아듣기 힘들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약간 질타 아닌 질타를 하면서 이 배교와 변절의 문제로 잠깐 넘어갑니다. 7장에서 다시 멜기세덱을 얘기할 건데 그 전에 잠시 배교의 위험과 소망의 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6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시작이 아주 어려운 말씀으로 시작해요. 아주 엄중한 경고로 시작하는데,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런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경고의 목적은 성도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고 영적 나태함으로부터 흔들어 깨워서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일종의 목회적인 충격요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뒤로 내려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붙잡혀 있을 수 있다. 그 소망이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6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이 아름다운 말씀 우리가 조금 있다가 묵상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7장으로 가보시면은요. 이 7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5장에서 하다가 다시 한번 7장에서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창세기 14장에 나왔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레위 계열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계시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직보다 더 우월하고 위대한 제사장이시다라는 그런 논의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영원하신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7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이 5장부터 7장으로 쭉 이어지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저의 묵상은 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이렇게 새벽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멘 화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 혹은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나 아니면은 쏟아지는 어떤 유튜브 뉴스들 이런 거를 보는 순간에 방금 전에 그 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현실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죠.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돌려서 출렁이는 파도와 거센 바람을 보는 순간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믿음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배에서 내릴 만큼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이 흔들리는 바다였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꼭 이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뀝니다. 우리의 상황은 예고 없이 요동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이 거친 세파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버틴다라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하나 보여줍니다. 6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마치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가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 수 있는 이유는요. 배가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배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닻을 내리지 않으면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배가 작고 낡았더라도 그 닻이 바닥 깊은 곳 움직이지 않는 안반에 단단히 박혀 있다면 그 배는 안전합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야, 저 정도에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닻이 좋은 닻이어도 그 바닥에다가 아무리 박아놓고 있더라도 저렇게 작은 배로 저렇게 큰 파도를 어떻게 넘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아주 독특한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보통 배의 닻은 바다 깊은 곳 아래로 내려가죠. 그런데 우리 영혼의 닻은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휘장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여신 곳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서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말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닷줄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매여져 있느냐?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그림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집니다. 앞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눈 감고 보고 계셨다면 앞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닻은 하늘에 있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지성소에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 파도에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닷줄은 변하기 쉬운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매여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사건을 끌어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당신의 존재를 걸고서 맹세하셨습니다. 변덕스러운 인간의 맹세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보여주셨어요. 그 변치 않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고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 견고한 하늘 성소에 먼저 들어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베드로처럼 파도를 보고 두려워질 때가 있을 겁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이 너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붙드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의 손은 떨릴지라도 그 믿음이 연결된 닻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곳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닷 되신 예수님께서 휘장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배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확실한 근거입니다. 오늘 하루도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하늘 성소에 닻을 내린 자다운 그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 묵상의 내용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앞에 있는 이 그림 한번 살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평안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신 후에 오늘 새벽 시간 계속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